네, 오늘은 감사의 세 가지 측면. 지금 밑에 보면은 정 사면체가 있는데, 예, 삼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는 원래의 뜻은 쏘다, 던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백한다, 자백한다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칭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감사한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백한다, 야다 할 때 이제 고백한다 하는 것인데, 야다의 본래의 이제 어근은 야드, 손입니다. 손이 야드라고 하는데, 이 손을 두 손을 가슴에 모아서 얹고서 가슴에 이렇게 모으면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본래의 진실한 그런 모습을 회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자기의 잘못과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세가 손을 가슴에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백한다, 자복한다, 회개한다, 그런 이실직고한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는 굉장히 그냥 여름가물에 나락이 마르는 것처럼 속이 타가고 그렇게 견딜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실직고하고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원하고 후련하고 상쾌한 그런 심령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하고 하나님께 이제 자복한다, 혹은 이실직고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시편 32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이렇게 아뢰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야다입니다. 야다라고 했는데,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리고 하나님께 내 죄를 전부 알린다는 것은 자복한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4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그냥 자랑하는 그런 자기 자랑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세리가 가슴을 치고 통회자복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세리는 그냥 기도가 간단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하였고, 바리새인은 그냥 자기의 자랑을 그냥 떠벌리면서 한 9배를 더 길게 기도합니다. 자기 잘못한 것은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잘한 업적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잘난 것들을, 잘한 것들을 이제 늘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의 잘한 것을 자화자찬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면하시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통회자복하는 세리를 또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의 고백론. 어거스틴이 어려서부터 자기의 잘못들을 전부 여실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쓴 자기의 추하고 부끄럽고 정말 흉한 그런 잘못들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감동을 주고 또 영적인 많은 우리에게 감화를 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또 톨스토이의 참회록도 보면은 톨스토이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들 이런 것을 전부 여실히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도 큰 값어치가 있습니다. 감동을 줘요. 루소의 고백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록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냥 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하고 솔직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것들, 자기 잘못한 거 이런 것이 부끄러운 것인데 그런 것을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다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선과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죠.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데 다윗도 역시 보면은 시편에 보면 참회시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참회시들이 시편 51편이라든지 시편 32편이라든지 이런 참회시 이것도 다윗이 부끄러운 자기의 죄들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마음을 다져가면서 굳세게 신앙생활을 다시 출발하는 고백과 자복은 용서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후련하고 시원하게 해주고 구원의 기쁨을 속에서부터 넘치게 느끼고 또 새로움을 얻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두 손을 모아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시원함과 유쾌함과 상쾌함을 가지고 새로워지고 용서를 받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참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써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백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닫고 있으면은 그냥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그 영적인 가뭄을 가져오게 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은 종일 신음하면서 여름 뜨거운 여름에 이 나락들이 바짝바짝 말려가듯이 그게 영적으로는 아주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백하면은 하나님 용서를 받고 시원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죠. 히브리어에 보면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가 있어요. 이게 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해. 이 해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방향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의 방향을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놓으면 이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복한다, 고백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야다 하게 되면 야드가 손인데 손을 가슴에 모아서 이렇게 고백하게 모으는 자세는 고백한다, 자백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어서 높이 하늘을 향해서 쳐들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흙이죠. 인간은 아담이라고 여기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아담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흙에서부터 나왔죠. 흙은 여기다 이제 방향 조사를 하를 붙이면은 아다마가 됩니다. 아다마. 흙에서부터 아담이 나왔다. 이렇게 아주 긴밀성을 가지고 있죠. 흙에서부터 인간이 나왔다 하는 그런 그 뜻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두 손을 가지고 이게 손이 야드입니다. 야드인데 손을 높이 쳐들면은 야다가 감사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 이 야드를 갖다가 야다가 이제 쏘다, 벗다, 던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자백한다, 감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백한다고 할 때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면 그냥 경건해 보이잖아요. 자백한다,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참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천주교의 기도 가운데 이제 고재경 가운데 보면은 내 탓이오, 내 큰 탓입니다. 라고 이제 3번을 내 탓이오, 내 큰 탓입니다.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죄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리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쿨파메 마그나 쿨파메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 늘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 인간이 통점이 여기 가슴 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꽁꽁 누르면 아픈 통점이 있는데 늘 그냥 내 탓이오, 내 탓이라고 두드려주기 때문에 심장병에 덜 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든 이렇게 자백하면은 용서를 받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여자가 두 손을 모아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죠.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면은 자복하는 것이 됩니다. 자복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시원하고 통쾌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가슴을 향해서 손을 펴면은 이게 자백한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가슴을 양쪽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을 향해서 손을 모으면은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됐지 그러면서 자기의 참된 자아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면 다른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남에 대해서 남의 좋은 점을, 장점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장점을 바라보고 기리게 되면 이게 칭찬이 되는 것이죠. 칭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야다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면서 그 사람의 본성의 진가를, 인격의 진가를 깨닫고 기리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유다가 있잖아요. 성경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는데 유다는 바로 야다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칭찬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유다는 그냥 뭐든지 헌금을 해도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서 하고, 이렇게 다른 형제들을 책임져주는, 요셉이 어림을 당할 때 차라리 내 아들을 대전 불모로 잡아도 좋다, 종으로 끌고 가도 좋다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책임을 져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이게 뭐든지 그냥 앞장서는 포스트 펭귄의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유다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손을 위로 펴들면은 하나님의 진가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손을 위로 펼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 감사드리는 자세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감사라는 말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가슴을 향해서 손을 모아서 자기 본래의 참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자복한다는,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진가를 알고 칭찬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면은 감사한다, 찬양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얹으면 이것은 이 자백한다, 고백한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야다가 고백한다, 자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참된 모습을 우리의 본성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제 남을 향해서 손을 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참으로 존경하고 그들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손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에 보면 20절에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다른 한 손을 펴서는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다. 에세타일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손을 그냥 웅크려 그냥 지려만 하는 것이 이기적인 인간들의 본능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을 늘 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진은 누굽니까? 잘 보세요. 누구같이 생겼어요? 방정환 선생 아니에요? 방정환. 네, 방정환은 당시의 어린아이들이 그냥 아주 그냥 제대로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애들 그냥 막 학대를 하고 그냥 부려먹기나 하고 그랬을 때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아주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아주 마음이 어진 사람이 방정환이었습니다. 한 번은 방정환 선생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고 와서 생명이 아깝거든 있는 거 가지고 내놔라, 꼼짝하지 말고 손 들어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강도에게 어떻게 꼼짝하지 않고 손을 들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손을 들고 잔소리 말고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가진 것을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굉장히 급한가 보다 생각하고선 자기의 서랍을 열어서 있는 것 전체를 390원을 주게 됩니다. 390원이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니까 사람이 냅대 그냥 가지고서는 얼른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이 390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주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 방정환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움찔하더니 돌아서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 멍청아. 그러고서는 이제 문을 열고 내다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나가 보니까 순경이 왔는데 포승줄로 지난 밤에 왔던 그 사람을 꼭꼭 묶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아유, 방 선생님 지난밤에 큰 어려움을 당하셨죠. 이놈을 잡았는데 방 선생님 집에서 돈을 390원이나 훔쳐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맞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어. 그 사람이 어젯밤 우리 집에 왔긴 했는데 굉장히 궁색한 모양이라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390원을 줬는데 근데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왔어. 강도이고 도둑이었으면 어떻게 그 뺏어갈지언정 어떻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겠어. 그러나 이 사람 분명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갔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어이가 없어요. 돈을 정말 뺏기고 잃어버렸으면은 그 사실을 얘기할 텐데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다니까 풀어줬어. 풀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풀어주라고. 그 사람이 내 걸 훔쳐가거나 뺏어가지 않고 감사하면서 인사하고 돌아갔으니까 절대로 나쁜 사람은 아니요. 풀어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어떻게 풀어줬습니다. 방종환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인격이 훌륭한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경찰이 풀어주고 이제 간 사이에 무릎 꿇고 방 선생님께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거둬주시면 평생 선생님을 돕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방 선생님이 어깨를 가서 두드려주면서 다시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지 마시오. 하고 이제 그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방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장작도 패고 물도 깃고 힘든 일을 다 해주면서 섬겼다 하는 이렇게 어린아이의 인격 혹은 강도일지라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참 양순하게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가져왔더라. 일본에서는 그 과자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타마고보로라고 하는 과자라고 그러는데 이 타마고보로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계란 과자라는 뜻입니다. 계란 과자. 계란에 노른자를 가지고 이 동글동글한 이제 과자를 만드는 그런 것인데 이 과자가 그렇게 입에 넣기만 하면 사르르 녹고 그렇게 참 맛있기 때문에 큰 참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이제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타마고보로 과자 계란 과자를 만드는 데는 100만 번의 감사의 말을 하면서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다고 해요. 상표가 이런 상표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말로. 이렇게 그래서 빵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이 빵을 만들 때 찡그리고 만들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이 없고 전부 그냥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그냥 계속 하게 했어. 그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봉급을 상여금을 더 많이 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찡그리고 일하는 사람보다 갑절로 이제 봉급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회사에서는 전부 이 계란을 이 양계장에서 그 사육하는 그 당시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육하고 이 반죽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하나의 빵을 완성하기까지 그냥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주 이런 빵을 만드는데 요게 조그만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되게 팝콘이라고는 옥수수 그 튀긴 것을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그런 크기로 만드는 거야. 그 계란을 가지고 반죽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 입안에 넣으면 바삭바삭하면서 아주 상쾌감을 주는데 그 쉽지 않아도 사라락 녹으면서 거기에 영양도 비타민도 뭐 마치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고 몸에도 일본 어린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감사를 가지면서 어려서부터 자라도록 그런 것을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서 이것만 먹으면 애들이 영양도 다 충분하게 비타민도 공급되고 종합 비타민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 결혼 날 때부터도 그냥 이렇게 놓아 먹인 닭들이 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조그만 그 닭 집에다 놓고서는 이렇게 사료만 먹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감사 속에서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서 성공적인 어른들도 먹으면 영양도 공급하고 아무런 해도 없고 그런 좋은 좀 사람들을 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면서 일본의 후대들을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 김재곤이라고 하는 이 치킨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 전라도 땅에서 무안인가 하는 데서부터 가족들이 전부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연탄으로 중독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15살 때 연탄 중독으로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일 큰 아이였고 밑에 이제 여동생이 둘이고 남동생이 하나, 셋이 네 명이 됐는데 전부 고아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이제 꼬마 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시장에 나가서 어디 사당동, 흑석동 그쪽 시장에 가가지고서는 시골에서 생닭을 사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닭 장사를 하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물려받은 것이 이제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양계장에 가서 좋은 닭을 사다가 그것을 이제 생닭으로서 파는. 그래서 그걸 해가면서 그냥 동생들을 키우고 학자금을 줘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자기는 이 사람은 중학교 다니다가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최종 학력이 중졸입니다. 중퇴. 중학교를 다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서는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가는데 아이들이 있고 그 밑에는 그 택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쑥 순살같이 지나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뺑소니 그 뺑소니로 이제 걸렸어요. 자전거를 남을 누구를 다치게 하고서는 도망갔다 해가지고는 택시 운전수한테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유치장에 보름을 갖다가 갇히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CCTV 그 자동차에 있는 그런 블랙박스도 있고 이제 주변의 아이들이나 사람들의 증언도 이제 듣고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면서 또 취조를 받는 가운데 이 자전거는 누구도 치거나 건드리지 않고 잘 그냥 지나갔고 택시 운전수가 쳐가지고 다쳤다고 하는 그런 실증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일 보름 만에 이 아이는 이제 그 무죄로 나오게 되고 대신에 그 택시 운전수가 이제 벌을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기가 이래 지나가면서 애들이 다친 줄 알고 그냥 자기가 벌을 다 받으려고 그랬는데 자세한 치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택시 운전수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뒤집어 씌운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모든 것은 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걸 믿고, 그때 마침 고향 친구가 전도를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열심히 잘 다니게 되었어요. 교회 와서 이제 집사가 되고, 그리고 돈도 벌어가지고 11주도 하고 그러니까 집사도 시켜주고 또 권사도 안수 집사도 시켜주고 이제 장로도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서, 그러나 이제 술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근데 이 직분을 자꾸 갖게 되고 또 교회 가서 또 그냥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서는 신앙도 깊어지고 주일도 그냥 아무리 손해가 돼도 주일날은 거래처한테 전부 말했어요. 주일날은 절대로 팔질 않고 대신에 토요일날 주일날 것까지 같이 배달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바꿔서 주일을 성수하고 11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 술 담배도 끊어지게 되고, 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장로님 부르게 되니까 또 그냥 사업도 그냥 불릴 때 일어나고, 한 번은 고향 친구가 자기는 중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서울대학을 나온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동업하자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친구가 신뢰할 만하고 좋은 옛날 친구이기 때문에 동업을 해줬더니 아주 이 사람이 그냥 그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실하게 일하는 이 가게 이름이 뭐냐면 가마치 통닭이라고 합니다. 가마치 통닭. 어머니 아버지가 하던 것을 물려받아가지고 가마치 통닭인데, 이게 굉장히 그냥 아주 전국적인 점포가 800개가 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기업의 회장이 뛰고 말았어요. 이 서울대 나온 그 친구가 머리가 좋으니까 한 사람이 하는 그 점포를 갖다가 선전해가지고 특허도 출원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그래서 또 유명해지니까 이 친구는 또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꾸 이 사람 보고도, 김재권 보고도 자네도 이렇게 명망했고 성공했으니 국회의원 한번 출마하고 자꾸, 그런데 나는 싫다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서는 친구만 밀어줘가지고서는 도움을 이제 많이 받은 거예요. 그냥 머리가 이제 잘 돌아가니까 전국적인 체인망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기업, 큰 대기업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상표가 이제 소문나니까 굉장히 순수익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말 믿고 마음으로 존경하다 보면은 하나의 기업도, 아까 일본의 그런 하나의 계란 과자를 만들어도 그 닭을 키울 때도 놓아서 먹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란 소리를 그냥 100만 번을 들으면서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더 지혜롭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다 보니까 소문나고 잘 되더라.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가 당신 눈에 들어있는 티를 뽑아주겠다, 그렇게 말해서 사실상은 자기 눈은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는 거 예수께서 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나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주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진가를 알려주면서 참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그러면 도둑도 감화받아가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참 기업도 불리듯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이웃을 진심으로 진가를 알아주고 그래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거 모든 그냥 뭐 최고의 말을 다 동원해서 칭찬해 줬습니다. 아차 이 순간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리라. 히브리어를 보면은 남자는 이씨고 여자는 이슈한데 거기에도 이제 하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여성으로 만드는 거죠. 여자란 게 이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리라. 이씨인데 이씨하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냥 내 뼈중에 뼈, 그 살 중에 살이라고 긋고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화과나무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또 나무 뒤에 숨고 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이게 타락하는 모습인 겁니다. 타락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최고의 찬사를 하고 신뢰하고 그랬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게 무너져버리고 자꾸 자기를 숨기고 컴프라치 하려고 그러고 위장하려고 하고 변장술, 화장술 또 심지어는 그냥 성형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끄러운 것들을 전부 부족한 것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숨어버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것이 타락하는 타락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됐다 그러면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찾아서 다른 사람의 진가를 알아주고 진정으로 심지어는 강도일지라도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어린아이일지라도 참으로 이 미래에 이 나라를 지켜 이어나갈 내일의 그 일꾼들이라 생각해서 하나의 과자를 만들더라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걸 먹으면서도 건강하고 참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과자를 만들듯이 이렇게 우리가 해나간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참 아름다운 낙원동산 천국을 만들어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야다의 이제 세 번째 이 두 손을 위로 쳐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세가 됐죠. 두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보면은 그때 유대 나라에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인근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3개국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감사 찬양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그래서 감사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런 인자하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라 하는 호두라도나의 기토 길에 올람하시도 하면서 감사 찬송을 부르니까 그 찬송이 찬송 소리가 울리자마자 이 3개국의 공격하는 그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를 찔러 죽이고 그래서 시체만 다 널브러지게 됐다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감사 찬송함으로써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6.1 전쟁이라든지 8.1 전쟁 무슨 전쟁이 생기면은 총리가 나와가지고 호두라도나의 기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말로서 성명서 전쟁 선포를 감사 찬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승리하고 8일 만에 승리하고 승전을 지금도 가져오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참 얼마나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오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광야에서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만나를 내려주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아무리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도 선행을 베풀어도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이 고질병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너무 각박해서 그냥 뭐 너무 빠르고 그냥 들들볶이는 세상에서 다투고 속이고 시비 걸고 그런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참 우리의 주변이 에덴 동산 같이 점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감사란 말을 쉽게 설명한다고 그러면 깜깜한 밤에 이 등불의 스위치를 깜깜한데 등불의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빛이 쫙 퍼지고 맙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환해지죠,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빛이 쫙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어둠이 우리가 어둠 쪽을 보면서 자꾸 불평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그냥 전기 그 스위치만 딱 놓으면은 그냥 확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둠이란 존재가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자동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참 속상하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빛이 딱 스위치를 켜면은 어둠은 없어지듯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어둠은 마음속에 울적하고 좀 속상하던 것들은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위력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도 자주 감사해야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이 thank you 하는 말을 그냥 아주 입에 탈고 삽니다. 후진국일수록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기적인 그런 세계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기독교인이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혀에 혀암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번져가기 때문에 전신에 암세포가 퍼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절단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르려면 마취해야 되죠. 마취 주사를 이렇게 들고서 이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남기세요. 그러니까 그 간호원이며 다른 수술을 돕는 의료인들이 전부 엄숙한 자세로 조용하게 있었는데 이 환자도 침묵을 가지고서 긴장감을 가지고 무슨 말 할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더 이상 못한다고 그러면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환자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입을 실룩거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데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하더라는 겁니다. 참 굉장히 뜻깊은 것이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도 마지막 내가 이 말 할 말이 이제 더 말을 못하게 된다고 그런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거듭거듭 하고서 혀가 잘려졌다는 겁니다. 이 감사 두 손을 모으고 우리가 감사하면 나의 자아를 찾게 되고 진실한 나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복하고 고백하여서
용서받는 그런 영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또 손을 펴서 이웃에게 이웃 사람들 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하고 그들의 장점을 봐주고 신뢰를 해준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이웃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건전한 사회요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게 되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면은 마치 깜깜한 밤에 전기 수치를 올려서 환해지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세상을, 나의 인생도 환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만들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손을 펴서 이웃에게도 그 진가를 방정환 선생처럼 존경하고 어린아이일지라도 존경해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더 보람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자복한다고 그러면 통쾌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서 자주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